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직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시며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바로 직전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에게 내내 하셨던 말씀, 내내 당부하셨던 말씀이기도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직후에 명령하신 내용과 그리고 직전에 명령하신 내용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 세 가지의 명령이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세 가지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영적인 의미, 영적인 교훈을 찾아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2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보내시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내시는 이유, 왜 보내셨는지 이 부분은 다른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도 이 말씀 속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또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전도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남기신 것도 바로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도 전도입니다. 둘째도 전도입니다. 셋째도 전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토록 그분들이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도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명령도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전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점은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말고 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고 물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물처럼 성령님을 꼭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좀 이상하죠. 성령 하나의 물건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종이 아닌데 물건처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말씀은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그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원어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이 부분에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퓨뉴마 하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부분에 관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말하면 The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그 거룩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더라는 관사를 꼭 써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관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인즉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그러한 의미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권함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권함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받아라, 무조건 받아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선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기도해야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전도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무엇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요? 기도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사역의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사역들, 전도와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냥 능력 안 받으면 안 될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 필수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져 버린다.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이 가톨릭 교회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해서 이 교황을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결단코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직자나 또 다른 성도가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야, 너의 죄가 사하여졌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선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죄를 진정으로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전도 좀 많이 해라, 그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베드로, 또 니고데모, 또 이 고넬료 같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수한 아주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죄를 사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시작도 전도고 중간도 전도고 마지막도 전도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도만을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지상 명령도 전도셨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전도를 위해서 죽으셨고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고 본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전도의 하나님, 전도의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전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중요한 자리에 제자 도마만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사라지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도마가 온 거예요. 도마는 그 은혜의 장소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 믿겠다는 얘기예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결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도마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의심한 겁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 8일이 지났습니다. 11 제자가 한 자리에 모여있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 제자가 이제 똑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서시더니 곧바로 도마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내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에 대시는 거예요. 도마가 깜짝 놀라서 바로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의심 많은 도마 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8일 만에 다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냥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 말로 원망하면서 내뱉었던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 봐야만이 내가 믿어 라고 교만하게 말했던 그 의심의 말조차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어요. 왜요? 도마 같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에 목숨을 거신 분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희생하며 모든 것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많으신 분이 도마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고서 안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하지만 보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손가락도 안 집어넣어 봤어요. 옆구리에 손도 집어넣어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을 우리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는 다 못 보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죽어서 천국 갈 것까지 다 확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복음의 사역, 지상 최후의 명령인 이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수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보내셨습니까?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능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기도해야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방방 곳곳에 선포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의 외침을 듣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능력받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